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 때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12월 25일 성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 말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완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52주 동안 365일 주님께서 매 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형편을 주 앞에 기도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완악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또 벗성겨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모든 죄와 허물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통회하며 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고할 때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새 은혜로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어떠함을 새롭게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곳에 김포성화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많은 이곳 주민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그러한 역사를 또 전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 울타리 안에 든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한 믿음의 지체로 서로 은사로 섬기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전쟁이 종결되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 그 은혜의 평화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택으로 입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동절기 기간 동안 노방전도를 잠깐 쉽니다. 관계전도는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전교인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와 친교 모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 참여해 주셔서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친교 관계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도인 요양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와병에 계신 어르신들 방문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신방하고 방문할 때 하늘 소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일 토요일 오후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가정 기도 제목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을 테니까 2주 정도 시간 안에 이렇게 가정 기도 제목을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양이 선교사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교에 나와서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축하 잔치 같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가까운 마을에 반푼이 행세를 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푼이라면 좀 아둔하고 어리석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멍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외떨어진 이 산 비탈에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방치된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들어와서 거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때 묻은 이 해진 옷가지들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껴입고 다녀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냄새가 좀 나고 걸음걸이는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다니는데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잔치가 열리는 곳은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맛있는 이 음식을 한 상 얻어먹고 배가 부르면 또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 밑이나 집가리 같은 곳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호기심 때문에 찾아온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점쟁이 노릇도 하고 이렇게 또 시간을 축내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다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잔치가 누구의 잔치인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런 잔치가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먹을 음식이 맛있는가? 얼마만큼 주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어떻게 보면 잔칫날입니다. 그런데 이 잔칫날에 사람들은 서로를 이제 찾아서 성탄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죠? 여러분 성탄 인사가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분단을 좀 이렇게 교차해서도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왜 성탄절에 이런 축하 인사를 받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이 축하 인사를 받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며칠 전부터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성탄절에 제주도 여행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좋은 펜션을 예약하고 막 들뜬 마음으로 연말을 즐기려고 막 몰입을 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정작 성탄절에 쉬니까 여행을 갈 수 있는데 그 왜 쉬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졸업 축하, 그리고 입학 축하, 취직을 하면 취직 축하를 받아요. 결혼하면 결혼 축하를 받습니다.
이런 축하들은 다 당사자가 받아요. 입학을 한 사람, 졸업을 한 사람, 결혼을 한 사람, 그리고 취직을 한 사람이 받는데 성탄 축하는 우리가 받아요. 참 미안하죠. 오늘 왜 이 성탄 축하를 우리가 받는가? 요거 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 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천사가 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가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때에 꼭 맞춰서 천사를 그 여인에게 파송한 겁니다. 여인 앞에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좀 갈릴리와 나사렛이 어떤 곳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는 것은 어느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넓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동서로 한 40km 정도, 지중해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 여기까지, 그리고 남북으로는 한 100km 정도를 아울러서 부르는 지명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은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와 나사렛은 이스라엘 사회적으로 매우 좀 좋지 않은 인식이 있는 그런 지역과 동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북쪽 이스라엘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경계 끝에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의 침입을 자주 받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나라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들 사이에 혼인 관계가 생겨서 혼혈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문화 교류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문화와 이방 문화가 이렇게 섞입니다. 그래서 혼합 문화가 되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 두 가지 문화가 섞여 있는 지방색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한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 순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혼혈, 이방인과의 혼혈이 생겼고 문화는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 갈릴리 사람, 갈릴리 지역을 되게 경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술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냐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에요. 행정구역상 분명히 우리나라인데 그 갈릴리를 부를 때 이방의 갈릴리이래요. 이방의 갈릴리,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좀 떼내고 싶다. 그러니까는 이 부정해진 갈릴리를 좀 이렇게 분리해내서 우리가 순수성과 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말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쓰는 그런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나사렛에 대해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역에 대한 경멸은 그곳 출신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속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나 나사렛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날 수 있다고? 어림도 없지.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사람들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멸의 땅에 오늘 보니까 놀라운 일이 전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천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여인에게 인사를 건네요. 뭐라고 건네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차별이 그냥 일상화된 사람인데 아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인사를 받으면 어떨까요? 저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당황스러워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죠? 의문이 들겠죠. 이게 혹시 나한테 하는 인사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좀 돌아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천사가 다시 말을 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런, 이제는 이름까지 불러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도록 이름을 꼭 집어서 부릅니다. 마리아요. 마리아라는 말은 구약에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입니다. 높이 온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좋고 아름다운데 이 경멸의 땅에 살고 있어서 무엇을 펼쳐볼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오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이름도 불렸으니까 여러분 빼박입니다. 천사가 본론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의 몸에서 구원자요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왕권은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학수 고대해 오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천사가 이야기한 이 본론에는 세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할 일이에요. 마리아는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장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메시아라는 이름이죠. 이것이 마리아가 할 일이에요. 오늘 이 지금 천사가 말한 내용에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이스라엘에 약속된 그 왕의 지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 때문에 나머지 것은 이루어지는 파생적인 겁니다. 마리아가 할 일, 하나님의 할 일이 정해졌죠. 그리고는 될 일이 있습니다. 될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뭐냐면 그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누구나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무궁과 영원이라는 이 용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불변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존재이신 하나님이죠. 그의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왕권이다라는 말이죠. 태어나는 아기의 이 신분, 이 역할 때문에 성탄절이 복된 것이고 그분의 이 왕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그가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축하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되게 낮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의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아플 수 있는 존재로,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존재로 왔는데 그분에게 뭘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낮춰서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의 조건으로는 받을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이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때 이 인사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구약의 이 언약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영광을,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무한한 은혜에 대한 축하의 인사입니다. 천사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마리아가 이 일을 제기합니다. 나는 남자 경험이 없는 수처녀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한 의문이죠. 아니, 아기를 혼자 낳습니까? 그죠? 혼자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는요, 아직 남자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마리아의 이의에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될 일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간단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명료한 말입니다. 명쾌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절대 실패하지 않고 이룰 것이다. 그리고는 천사가 이미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한 가지를 알려주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할머니가 이미 임신해서 6개월째야. 이걸 알려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천사가 이 선언을 하고 말을 마치자 마리아가 그때 천사에게 말하죠.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설복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임합니다. 멸시의 땅이라는 사회적 통념의 한계를 넘어서고 수천회라는 개인적 한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우리의 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끝없이 진행되어 갑니다. 우리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에 얼마나 전심과 전력을 기울이시는지에 대해서 이사야는 신인 동형이라고 신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방법으로 실감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3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너 시온이라는 대상 이스라엘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죠. 너가 무엇이 되기까지 나는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원하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위한다고.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나를 보호하시는 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가르치시는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존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일해 주신다고. 땡큐입니다. 아멘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이 순종의 반응으로 응답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 지금도 욕먹을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아무 사정을 모르고 오직 이 사실만 밝혀지면 지금도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특별히 요셉과 약혼, 정혼한 상태인데 이 이스라엘은 약혼이 결혼과 같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요셉이 어떨까요? 아니, 나랑 약혼을 해놓고 다른 남자를 들였어. 사실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파혼당할 처지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멸시와 지탄 욕만 먹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공동체의 부정을 엄중히 다뤘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색출해내서 그를 처단했죠. 이스라엘의 이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은 공동체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마리아는 돌로 쳐 죽음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여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설복당했습니다. 인간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그 일을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나를 쓰신다 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했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쓰시죠.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인사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인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여 라고 오는 성탄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과 모양은 각자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심이라는 것으로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부딪히면서 참 못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도 내가 이것밖에 순종을 못하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도 이 정도 인격밖에 되지 못하는가라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그 당시만 해도 아이 셋을 낳으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주저주저할 때가 있었는데, 셋째가 임신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좀 주눅이 들은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셋째를 출산해서 이제 가료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함께 가신 담임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해주셨던 권면의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기 엄마는 하나님의 아이로 양육하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충성이야. 다른 거 못한다고 속상해할 거 없어. 한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이로 길러내는 것, 한 교회를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야. 여기에만 전념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은 좀 쉬어도 돼.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이 것들은 머릿속에 막 많이 있어요. 더 잘하고 싶죠. 그렇지만 몸이 안 따르고 상황이 안 따라요. 하나님은 그걸로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하였으니 마르다야 그냥 두어라. 이렇게 권면하셨잖아요. 이제 막 요양원이 막 생기기 시작하던 시절에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성도님을, 신방을 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가의 지원이 없어서 이 요양원비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여기서 몇 년 지내는 동안
아파트 한 채는 해먹었습니다. 진짜 그래요.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침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것 같아서 미안해 죽겠습니다. 빨리 죽고 싶어요. 그때 이 초보 목회를 배우는 제 입장에서는 과연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되게 궁금했어요. 목사님이 그 내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집사님 죽고 싶으세요? 그런다고 뭐 죽을 수 있나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애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도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사명의 과정입니다. 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지금 이 성도님은 오래전에 그냥 침대에 누워 계셔서 내려오지를 않아서 이미 다리 근육이 다 말랐어요. 더 이상은 몸을 움직여서 뭐를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성도에 누워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을 확인시켜줘요. 집사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마지막 사명,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며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권면을 받고 꺼져가던 이 집사님의 눈빛이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잉여 인생이 아니구나. 어쩌다가 남아서 내 자식을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맞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고 그의 뜻 가운데 내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니 살아있는 모든 순간은 그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새로 결연한 각오를 하셔요. 그 이후에 신방을 갈 때는 절대 죽고 싶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메시지는 단 2가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축하, 성탄 축하는 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호와 인도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의 역사 때문에 받는 축하입니다. 그 축하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이시다라는 내용이 녹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멘 고백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성탄 축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는 자로서의 거룩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서 어서 와 이렇게 내밀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자기도 열고 와서 확 안겨야죠. 이게 맞는 반응이잖아요. 어서 와 했는데 헛 하고 막 도망가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의 반응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입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시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입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발견하다라는 말입니다. 발견하다. 우리가 은혜를 획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렌스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발견되는 것이지 결코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무한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참으로 부유한 자이십니다.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새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진심이시고 열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인도를 받고 보존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지금도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가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용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늘 올바른 방향으로 방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하나님, 성탄의 은혜를 감사하며 1년 동안 보살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에 또 헌금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감사를 담아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공급하신 생명과 시간과 모든 은사들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가까이 섬기도록 붙여주신 지체들을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